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음행을 하다가 잡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를 이제 예수님께 끌고 온 거죠. 이제 목적은 하나입니다.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말하는가. 뭐 예수님의 동의를 안 받고도 다 처단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말하는 것 따라서 이제 고발하려고요. 그런 의도로 예수님 끌고 와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 있죠. 그들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법을 따르고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전부 다 가버리는 거 있죠. 쉽게 말하면 그 말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지요. 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정도는 지켰을 것 같은데 왜냐니까 뭐 그들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실제적인 간음, 살인, 그 다음에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뭡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한번 기적을 일으킨 이유를 그 뒤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뒤에 또 설명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그 기적 일으킨 이유를 계속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하고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결국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끌고 왔거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 그래서 끌고 왔어요. 이 뭔 이야기입니까? 결국 물론 이제 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어떤 큰 잘못된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요, 우연히 이 사건이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기에 알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겠지요. 여러분 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입장에서 하나님의 작정,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신앙에 보면 총 6건인가 있어요. 조직신학이. 처음에 서론, 그 다음에 바로 신론입니다. 신론에 크게 타이틀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작정, 그 다음에 창조, 섭리. 그러니까 그 작정 안에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작정했느냐, 하나님이 작정을 만약에 했을 경우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믿어버리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 작정을 믿는다 그러면 너무 운명론자 같이 되지 않습니까? 신학은 뭘 가르치냐니까 운명론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쭉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섭리라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섭리라는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또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은 사실인데 그것마저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러면 너무 운명론적이 아닙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러면 너무 운명론적이 될 수 있죠. 왜냐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다 하나님 작정인데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고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은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움직이시는 걸 보고 작정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 작정의 목적이 뭐냐? 작정이 뭐냐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당신께서 미리 계획해놓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작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작정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작정을 놓고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작정의 이유가 뭐냐? 작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안 믿으면 지금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그랬다니까요. 믿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난 도대체 뭘 믿는 거지?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작정을 안 믿는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문제는 뭐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네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모순된 말이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해방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작정을 해방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한 게 하나님 작정인데 그걸 해방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거든. 그런데 많은 강단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 작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강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아니 그냥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신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잘 설명한 게 골로새 1장 16절 아닙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근데 그 앞에 쭉 뭘 설명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권세, 능력,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성경 전체의 핵입니다. 이 핵을 딱 꼬집어서 말한 인물이 바울이지요. 바울은 이걸 딱 꼬집어서 어느 정도 말했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이나 짧은 생일을 살다가서요. 30년은 자기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자기 인생을 산 게 아니잖아요. 언약 이루는 방편을 위해서 30년을 산 거고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뭘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그리스도다. 이걸 이미 수없이 1600년 동안 기록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대로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생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인생 보입시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25년 동안 아들을 안 줬어요. 그것도 그 이전에 태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을 준 그때로부터 25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는 거 있죠.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안 주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근원직 축복을 받고, 글쎄요. 받긴 받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가 화가 나느냐니까 한국교회 그리고 많은 설교들이, 그죠? 이 언약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을 못 보도록 만들고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니까요. 이 말을 우리 교인들이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제가 목회를 하지.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참 감사하지요. 제가 어느 날 그 갈등을 한 거예요. 내게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오면 도대체 뭘 믿는가?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요셉 믿음이 안 나오는데 뭘 했단 말입니까? 전도를 한 기, 기도를 한 기, 그렇게 위대한 겁니까? 내가 뭘 했는데 그게 그렇게 위대한 겁니까? 믿음이 안 나오는데.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또 된다고 늘 부추기네. 결국 결론이 뭐냐니까 나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가병이 318명, 그래서 그게 축복입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25년 동안 아들을 안 줬어요. 아브라함이 생이 뭐죠? 요 언약을 만들어가는 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구를 일으켜서 움직입니다. 모슬렘이 왜 있습니까? 구원파가 왜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생애 25년 동안 아들을 안 줬습니다. 사실은 경제가 많이 있고 뭐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들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거요. 그래 억지로 또 아들 하나 만들었네. 아니라 하네요. 그러니 아브라함 미치지. 하나님 아니라 하는데. 그죠? 아브라함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승리에 왔을 때요. 뭐라 하냐니까 재물 다 갖고 가고 사람만 달라. 그때 소돔 왕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실효락이 하나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믿음 있으면 됐지요.
근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가르친 게 뭐냐? 그리스도를 가르친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은 어떤 생이냐? 그리스도란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생입니다. 우리 생이 이런 겁니다. 야곱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 뭡니까? 1부 메시지 때 본 거 아닙니까? 야곱이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머리를 썼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속이기 잘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으니까 형이 뭐라 그럽니까? 에서가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됐으니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는 또 몇십 년을 살아요. 눈도 안 보이는 채 이삭이 눈도 안 보이는데 몇십 년을 산다니까? 왜냐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1년을 지냈습니다. 그때까지도 미안하지만 이삭이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장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는 채 벌써 20, 30년을 또 산 겁니다. 그게 그렇게 축복받은 인물입니까? 이미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요. 눈이 안 보인 채 30년을 가까이 살았다니까? 그게 그렇게 축복입니까? 이삭이 받은 축복,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 먹을 게 왔다고. 맞습니다. 100배 먹을 게 옵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도 이미 작정에 의해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이거는 뭘 조명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입니다. 매일 설교를 뭘 들었냐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축복한다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축복을 못 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알면 진짜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축복을 먼저 이야기하니까 믿음도 없지 진짜 못 받지. 그걸 보고 사기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기야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야곱 보세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 때문에 14년 인생을 보내요. 그죠? 먼저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라헬의 종, 그 다음에 레아의 종 이래가지고 총 4명의 마누라가 됩니다. 12명의 자녀가 돼요. 12명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주석에 보면 아브라함의 세계와 뭡니까? 이스라엘의 세계를 딱 나눠놨어요. 이스라엘의 세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야곱으로부터. 족장의 세계와 이스라엘 세계를 딱 나눠놨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계가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누굽니까? 야곱부터, 야곱의 뭡니까? 4명의 마누라에서 12명의 자녀로부터. 그러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형 안 속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형에게 장자걸 이삭이 뭡니까? 에서를 축복을 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되는데요? 속인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유는 뭐죠?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가 그래 축복인데요? 축복 받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뭐가 그래 응답인데요? 응답 받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응답도 못 받도록 만들어놨다니까? 뭐가 응답입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축복이 되고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면 정말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젊은 시절, 중요한 시절에 다 사울 왕의 쫓기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게 그렇게 축복입니까? 나중에 왕되기 위한 뭡니까? 하나의 과정 아니냐? 왕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요셉의 상황이 오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다르지만은 처음에는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니까
요셉의 축복은 없어도 된다. 그러나 요셉 같은 저주가 없었으면 뭐가 저주입니까? 노예로 팔려가면 저는 못 참아낼 것 같아요. 그때 당신은. 왜? 저가 잘 되는 게 응답이니까. 이렇게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려 놓았다니까요. 그 자기 교회가 잘 되는 게 응답이요. 우리가 잘 되는 게 응답이요. 아이고, 잘 돼봤자 별로 잘 된 것도 없으면서 세상 말로요. 그러니까 늘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신앙을 다 무너뜨려 놓는 거 있죠. 지금 이 여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란 언약 성취하는 비결입니다. 뭐가 그렇게 잘 되고 뭐가 그렇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많이 가진 게 좋습니까? 그렇게 뭡니까? 뭐 갖고 좀 누리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예,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자연인이라는 프로입니다. 그게 보면 주로 이제 산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취재를 한 거예요. 전국에 꽤 있더라고요. 이제 대다수가 거의 남자예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부 다 가정 팽개치고, 이제 팽개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부 다 사업 실패하고 몸 문제, 이제 건강 문제 생기고 이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있으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겨우치기 텃밭 갖고 겨우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돈 있는 게 행복합니까? 산에 기 들어간 거 아니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후자가 훨씬 행복해요.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 뭐가 축복인데요? 인생 철학도 안 되는 수준 가지고 우리가 축복받았다고요. 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이루어질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 걸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그리스도란 언약을 이루는 뭡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도구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이게 그 시기 해가지고 쓸 수가 없는데, 하여튼간에 언약 성취를 위한 뭡니까? 뭐 도구, 다른 단어가 쓸 게 없네요. 언약 성취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일뿐이가 아니고 언약 성취를 위한 도구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언약 성취 도구란 말이죠.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축복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제가 간혹 이제 이런 뭡니까? 표현을 어쩌다 한 번 쓰는데요.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정재충 씨하고 결혼을 안 했으면 어찌 됐을까요? 틀림없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겠지요. 그럼 다른 아이가 태어났겠지요. 만약에 정재충 씨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만약에 정재충 씨를 못 만났다. 그러면 딴 남자를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부터 더 행복할지 더 불행할지는 그거는 모르겠고. 근데 지금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재충 씨를 사랑해가 결혼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재충 씨를 못 만났으면 딴 사람을 사랑했겠지요. 저는 간혹 어떤 생각이 드냐? 그게 뭔 사랑이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이, 쉽게 말하면 감정이, 그게 그렇게 사랑이냐? 왜? 이 여자 사랑해서 딴 여자 만나서 또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냐? 그런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죠? 언약 성취의 도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이루는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자녀들도 3명이나 주고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응답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여자 안 만나서 딴 여자 만났겠지요? 사랑했겠지요? 근데 이 사랑한다. 그게 뭐래 사랑입니까? 그 아니면 또 딴 여자 사랑하는데. 인간이라는 그런 거거든. 그죠? 이 말은 사랑하라 하지 마라 사랑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느냐 말이요. 언약, 하나님의 지구를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은 그리스도라는 작정입니다. 언약 이루는 도구란 말이요. 언약 성취의 도구이기 때문에 가정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나 남편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가 응답이 아니요 그리스도란 말이요. 남편이 응답이 아니란 말이요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리스도 응답돼야지 자녀도 살릴 수 있고 남편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깊이 뭘 무시하느냐니까 하나님 작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철학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 우리의 관점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소중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도 소중한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언약 이루는. 그런데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란 단어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남편을 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자녀를 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경제를 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진짜 먼저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축복이 되셔야 돼요. 말을 좀 돌려서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작정 말은 세상 뭡니까? 제가 속으로 표현하잖아요. 주디는 하나님 작정이요. 주디는 하나님이 주권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전혀 작정도 아니요 주권도 아니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란 작정. 25년 동안 왜 애 안 주고 그렇게 뭡니까? 약 올립니까? 애가 응답이 아니에요. 애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그리스도. 아버지 소유고 형 소유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의 언약이 무너집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인본주의를 섰더만은 고생을 하고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설교라고요. 에이구. 그거 듣고 아멘 그래서 하는 하기야. 옛날에 나도 그랬으니까.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소중한 것이고요. 그래서 목사가 소중한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이 눈이 우리가 이제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기야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람 간에도 오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TV 어떤 프로 보니까 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 뭐 풀어주는 또 그런 프로도 있더만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오해가 뭐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것 먼저 앞서서 축복이 되면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이게 먼저 앞서서 응답이 되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게 먼저 응답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게 먼저 축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언약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사실,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답이 딱 돼야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받습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알았으면 됐고 구원받았으면 됐죠.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땅을 움직이는 그리스도라는 언약 성취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언약 성취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녀도 경제도. 그래서 경제가 응답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이제 이 답이 탁 나와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응답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치가 딱 되는 거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어떤 것도 기준을 세우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막 열심히 했더만 하나님 축복 주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합니까? 쉽게 말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물어요. 뻔히 없는데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래서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 착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겠지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왜 주님이 정죄하지 않겠냐? 정죄 안 하려고 오셨으니까.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언약 이루는 도구입니다.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었는데 그럼 용서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언약 이루는 도구입니다. 아니 그 죄 뭡니까?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이지 그럼 잘못한 걸 무조건 용서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작정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자 보고 뭐랍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1절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연결된 말입니다. 이 말 앞에 말을 하고 난 뒤에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거든요. 앞에 연결해 봅시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어둠에 타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쉽게 말하면 정죄하지 마. 이제 너희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뭐냐? 나를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다시는 죄 범하지 마라.
그래놓고 한 말입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이란 말은 이게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바뀌는 게, 가치가 바뀌는 게,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죄 안 짓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뭔데요, 일단. 또 뭐 로마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죄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게 기준입니다. 이 땅에 아무 의도 없습니다. 오직 의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의가 하나도 없다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실제적으로 실제법도 잘 못 지키는 우리가 바리새인들 보고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치라니 다 도망가는 거 있죠. 그 실전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우리가 뭐가 죄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전부 다 죄입니다. 그것도 그 죄도 그리스도라는 언약 이루는 방편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줬다. 그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죄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 밖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죄 안 짓고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주님이 뭐랍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지요.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은 뭔가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제가 보기엔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머리로는 이해돼요.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어떤 데는요 속으로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용서하자, 이해하자, 초월하자, 머리는 다 이해된다니까. 그러나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로 안 바뀌었는데 신앙생활 1박 2일 해봤습니까? 그게 안 바뀌니까 절대 용서도 안 나오고 초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주님이 최고로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니까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부터요 주님이 하신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개똥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내 몸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니까 미워할 건 다 미워해요. 성질낼 건 다 성질내요. 화가 날 거는 화가 다 나요. 거기서 뭡니까? 내 마음 컨트롤 하려고 말씀 하나 붙잡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니까 교회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이거 교회에 있어야 되냐?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요 굳이 그 교회에 있을 필요 있냐? 왜? 그 목사의 설교가 더욱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더욱더 성도의 신앙은 절대 못 자라도록 뭡니까? 신앙이 못 자라도록만 만들고 있는데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다가 막 헌신해서고 헌신하면 좋지 일단.
진짜 헌신하는 이유가 뭔데? 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믿음 있냐? 옆에서 네가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또 박수까지 쳐준다. 그런 형식적인 틀의 종교의 틀에 교회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기독교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말을 하려면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해.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말하다가 떠들다 갈 거고요. 때론 그래 뭐 교회가 뭐 내가 뭐 이래 떠든다고 바뀌나 그런 생각 들 때는요. 그래 내가 그만두면 되지 이런 생각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또 부작용이 뭐냐니까 뭐 그렇다고 또 뭡니까? 이제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뭐 교회 갈 필요 있냐 뭐 이런 식인데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하기야 뭐 그렇게 들리는 수준 같으면 그렇게 인생 사세요. 예수 대충 믿고 그냥 거기 천국은 나중에 가서 이제 가봐야 아는 거고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가서 보기를 볼 테니까. 저는 그런 한국 교회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복음 없다? 보세요. 그래서 저는 막 뭐랄까요. 이해를 하고 싶어요. 용서를 하고 싶어요. 초월하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해본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나를 비우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근데 근본이 바뀌니까. 지난주 2부 때 말씀드렸듯이 근간이 바뀌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근간이 바뀌었어요. 왜? 기준이 그리스도요. 가치가 그리스도요. 응답이 그리스도요. 그 시작이 응답이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이런데 이런 말 안 하는 교회 막 헌신하고 뭐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되들어요. 뭐라고 되드느냐? 보세요. 13절에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 너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자기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고 증언하니까 네가 네 스스로 네를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못하다. 그게 13절에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 나는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 나는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15절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 여자도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16절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있다. 17절에 너희들의 율법에는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그랬지 않냐?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으로 빛으로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다. 또 증언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거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알고 싶지요. 하나님 아는 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해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아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알고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그나마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나마 세상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나마 더 이상 사단이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때 오해가 풀립니다. 성경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신학을 막 열심히 공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데모만 하다가 졸업을 했거든요. 뭔 이사장 물러가라고 그렇게 데모를 많이 했는지. 그래, 뭐 별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뭐 기본은 있잖아요. 제가 신학이 다시 제대로 이해된 게 언제냐?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부터입니다. 성경이, 신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신학이라는 말은 무슨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왜? 성경을 정리한 게 신학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때서 이해되는 거 있죠.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안 됐으면 하나님의 작정을 끝까지 오해를 했을 겁니다. 뭔 오해, 뭡니까? 오해조차도 없어요. 하나님 작정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 작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데. 참 웃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결론이 뭐냐? 결국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진짜 평생 목회하고 믿음 하나도 없는 목사의 모습 수두룩합니다. 평생 목회하고 인본주의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은퇴한 목사님들 수두룩합니다. 은퇴한 목사님들 모습 보세요. 믿음이 있는가? 편안하지도 않아요. 아휴. 하기야, 이제 뭐, 은퇴, 그러니까 나이까지 이제 우리는 없애버려가지고요. 마르고 닳도록 하여튼 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목회를 하겠다고요. 대단하지요, 사명. 참.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저는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돼야 돼요. 이 안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슬려 이 둘이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육신의 열매는 이렇게 한데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거는요, 내가 사랑, 자비,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걸 보고 힘이라 그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결론을 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래, 가늠마당 현장에 잡힌 여인은 예수님 용서했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라는 언약 이루는 최고의 축복받은 도구란 말은 좀 이상하고 하여튼 간에 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스도 언약 성취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로마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가 한번 구속을 받고 제한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힘이 들고 우리가 희생을 하고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면 그리스도는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이해되는데요. 이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밤에 은혜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란 이 축복과 이 언약을 주님 일평생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밤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넘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남은 생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만큼 편하고 안식된 게 없는 이 축복 속에 한 주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